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분의 면류관, 그 가시면류관에 우리의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피 흘리심을 바라보고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번제단을 지나서 물동호 앞에 서서 우리 몸을 주의 거룩한 물로, 깨끗한 물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떡상과 등대, 등잔상과 그리고 향단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 내리셨을 때 우리에게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고 주께 가오니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벗겨내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게 의지가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참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감정에 무너지는 자이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는 자이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았던 헛되고 헛된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게 무엇이 가장 귀한 보배인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정결하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우슬초를 뿌려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부정적인 생각과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이 다 걷어지게 하여 주셔서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량한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영이 팽배하는 세상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주님 매 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도사랑교회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저희의 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트럭과 중장비 사이에서 십자가를 우두커니 세우며 7번 국도에 불을 밝히는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저희 더사랑교회를 전달자로 사용하게 하시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나누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묶어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 순간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사모하며 모이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모두가 하나 되어 즐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한 해 한 해 성장하게 하시니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모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차입니다. 남녀전도회 정기 모임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식탁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복음학교가 1일부터 일정을 조정하여 22일까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4주간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이들 방학 개학이 생각보다 좀 빨라졌고요. 그리고 겨울에 이어서 겨울방학에 이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중1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만 하여오다가 이제 중1부터 가능하기에 중고등부 학생들 계속해서 겨울방학까지 복음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의 연합부흥성회가 다음 주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울산 성결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윤철원 교수님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혜의 잔치에 모두 참석하셔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손길은 4주차 교회 청소와 식사 준비를 이어전도회에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참 매주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중부지역 모임이 경동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경동교회는 명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여서 참 감사하고 또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소망의 기도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에서 또 담당하여 제 순서로 제가 담당하여 소망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헤세드 찬양대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대로 섬기실 분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땅에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자랑이 아닌,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드릴 때 그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들어오든 나가든 자리에 앉든 자리에서 일어서든 누워있든 걸어다닐 때에든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둬들이는 것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하는 일에 갖가지 모양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흩어 나누어 줄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요하게 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나라 안에서 정말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깨어서 주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참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심으로 시작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사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교만한 땅입니다. 저 지중해 무역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은과 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먹을 양식이 많이 있다고, 배 두드리면서 살 수 있다고,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고 교만하여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리라고 했던 교만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기는 원수의 땅입니다. 옛날에 솔로몬과 함께 협정을 맺었었죠. 서로 각 이 두 나라의 백성 서로 노예로 백성들을 팔지 않기로, 인신매매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협정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았습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은 우상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 시집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었고 3년의 가뭄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땅이요 원수지간의 원수의 땅이며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겠다고 하는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왜 가셨습니까? 가신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15장 21절부터 읽었지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제자들을 흠잡고 헐뜯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소한 일,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너희가 그 말을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은 왜 하나도 지키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소한 일로서 흠잡고 물어뜯고 쫓아내는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굉장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면서 큰 일로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작은 일로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주님의 임재를 놓칠 때가 큰 일 때문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주님을 내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보면서 내가 이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놓쳐버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주님을 내 자리에서 몰아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 상해서 주님을 겉으로는 떠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주님과 멀어졌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주님이 머무시지 못할 만큼 주님을 괴롭혀드린 적이 있지 않았나. 작은 거 하나, 바로 그것이 주님을 내쫓았던 일이 있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원수와 교만과 우상의 땅으로 가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소리질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 이거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성경 당시. 근데 마태는 지금 그를 무엇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 뭐예요?
저주받은 자, 멸망당해야 될 족속들,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에게 어디 말을 붙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럴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세 번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만이 길이시라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은 정말 부르짖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먼지 나는 길,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그 뒤를 한 여인이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체면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럴 생각 한순간도 없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으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눈빛도 달라지고요, 하는 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자해하고 뛰쳐나가서 뜨거운 물에 자기 몸을 담궈버리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그런 험한 일들을 다 겪습니다. 사랑은 차라리 내가 보고 말지,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고는 귀신 들려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거를 이 엄마는 단 한순간도 그대로 좌시할 수 없었고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간절히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시돈 사람이 부를 말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부를 말인데, 호칭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우신 주여, 이거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바리새인들은 주여라고 부르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희한하게도 여기 시돈의 이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작 불러야 될 백성들은 부르지 않고 이방 여인이, 언약 밖의 백성이 부르고 있는 이 모순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방 여인이 부르짖을 때 돌아왔던 것은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복음서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겪게 되면요, 사실은 이 침묵 속에서 여러 가지 뜻을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침묵할 때는 잘 못 들으셨나? 이렇게 너무 멀리서 했나? 좀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면 아직 때가 아닌 건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침묵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그리고 더 길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건가? 그런데도 여전히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에서 이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정말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지만 무시하시는 겁니까? 대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제게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하고 이 무시당하는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 그런데 침묵 속에서 이 여인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온갖 회의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침묵당한 사람보다 제자들이 더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계속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좀 말씀해 주시든 내쫓으시든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23절에 요청하죠. 정작 부르짖는 당사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제자들이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혹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그 귀신 들린 그 딸, 그 고통 속에 있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은 부르짖음이었고 그것은 간절한 외침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소망, 하나밖에 없는 이 기대를 결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거절의 시도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넌지시 넘어들었을 때 나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했던 두 번째 간청은 그 앞에 2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아예 그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먼저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절하다잖아.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이마를 땅에 닿는 거. 주님 앞에 절하면서 말도 길게 하지 못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간절히 엎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참 삭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얼마나 칼같이 잘라내시는지요. 저 솔직히 이 성경 읽으면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누가 읽어도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도 참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은혜를 구하며 나온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보아하니 남편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면 과부일지도 모르겠는데 남편의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 살기 힘든데 딸 하나 데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와서 그렇게 간청하고 애걸복걸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할 건 아니잖아요. 개 취급을 하다니요.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니 두 번째는 명백하게 거절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게. 그래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상황이 아주 나쁘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순서를 겪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도 없이 묵묵부답,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며 나아가도 계속해서 응답이 없고, 그런데 두 번째 점점 더 기다리고 침묵 속에서 대답을 들었는데 너무 날카롭게 안 된다. 상황이 더 분명하게 나빠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응답은커녕 더 분명하게 모든 상황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 큰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 더 큰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더 쌀쌀맞고 차가운 반응만 내게 돌아옵니다. 기도하면서 붙든 자리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 경험들. 침묵보다 더 아픈 거는 이렇게 분명한 거절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여인을 쫓아내기 위한 말씀이었을까? 정말로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날카롭게 잘라내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상황이 다 악화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길 계속해서 기도해도 악화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정금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정금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 모든 것이 다 불탈 수 있는 그 높은 온도 속에서 이것이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사라질 때야 정금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셨다는 이 거절이야말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나를 개취급을 하셨다니 하는 용광로 같은 불꽃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속에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차갑게 버림받았다니, 내가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끝나게 되다니, 이렇게 허무하게 그 앞에서 개취급을 받으며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다니, 그 마음속에 불꽃처럼 막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정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신 것은 그 믿음이 분명한지 확실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우상 숭배 땅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진짜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속에서 이 화병이 올라올 만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지, 처절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냉정한 대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 이 세상 구원하기 오셨잖아. 그분이 오신 이유가 선명하다면 적어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간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이 여인은 결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돌아서지 않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리고 나를 냉정하게 대한다고 해서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혹은 예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고 항변하면서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개 취급하시다니요, 저는 개가 아닙니다 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자녀의 떡을 채워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올라탑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비보셋이 그렇죠. 다윗 왕이 내 밥상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했을 때 이미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어찌하여 왕께서 부르십니까 하고,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사울 왕의 아들을 갖다 부를 때 그렇게 무비보셋은 반응했었습니다. 성경에서 개와 같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를 말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자기 자신을 서 있는 그 자리, 낮은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외쳤던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다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은 아주 악착같이 소망을 찾아내었습니다. 완전한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억지로 떼어주는 거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빵을 떼다 보면, 잘라 먹다 보면 부스러기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로 저는 충분합니다. 소망을 끝까지 주님께 두었던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신데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은혜 주님이시라는 그 길을 향해서 변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스러진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고 거절의 언어를 뒤집어서 소망의 언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참 이것이 능력이죠. 아니 주님,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먹다가 뜯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제가 주워 먹는다고 해서 주인의 재산이 축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게 하십시오. 마음껏 떼어 먹게 하십시오. 저는 이 개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바닥, 이 밑바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주워 먹으면 우리 딸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늦어져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온갖 자존심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시느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울며 매달리고 항변하고, 왜 나보고 개와 같이 취급하느냐고 싸우고 다투며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처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처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뻗는 거,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는 거, 완전한 응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는 그 마음으로 그 작은 한 줄기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걸어 나아갔을 때 마침내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 한 번에 그 시간으로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침묵하셨고 거절하셨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사람이고 약속 외의 사람이고 자격이 없는 그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이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든 채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연약함,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 여인이 침묵과 거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단지 그것 하나가 이 여인과 그 가정을, 딸을 고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3년간의 가뭄 때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설교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사르밧 과부 시돈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설교 때문에, 자기들의 특권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밀쳐냈던 유대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그 설교하셨던 그대로 진짜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그 이방 지역의 여인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보십시다. 밖에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구해야 될 사람들은 정작 구하지는 않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부르심의 자리에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침묵의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응답이 없어도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혹은 두 번째 자리,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을 밀쳐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더 굳건히 두라고 초청하시는 초대장임을, 우리 속에 불꽃과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불꽃 속에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다 끝났다고 해도, 자녀의 떡을 빵을 떼어서 줄 수 없다고 해도 부스러기 하나만은 나도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땅바닥에 떨어져서 버려지는 것이라면 제가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심정, 간절한 소망, 그 한 줄기로 인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 딸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장 작은 거,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를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진짜 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로, 손 씻는 일 하나로 쫓아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밀쳐냈던 사람들, 그러나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이방인들, 무엇이 참 믿음일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주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인가? 오늘 함께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1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속으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까? 오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방황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만이 내 해결책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오니 주님, 제가 주님만이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의 부스러기 충분하오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마다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은 보이지 아니하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절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도 주님께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더러움이 다 정화되는 시간들을 견뎌내며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구할,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이 깨어질 때에도 주님은 반드시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찾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바닥에 어차피 버려질 거 내게 주십시오. 나를 개 취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주님, 땅바닥에 버려질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작은 하나를 통하여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만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하나하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송영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참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더사랑교회와 성도의 귀한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탁 교제를 준비해 주신 일요전도회 감사드리고 남녀전도회별로 아름다운 식탁 교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